제가 맨 처음에 시가서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접하기가 쉬운데요. 그냥 이제 읽을 때는 잠언 전도서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내용 같아요. 근데 사실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잠언서 어떻게 읽고 전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 안에 있는 구조, 전도서 안에 있는 구조, 그리고 잠언 안에 어떤 말씀들, 전도서 안에 말씀들, 그것들이 어떻게 잠언 전도서 내용을 이끌어가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습할게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주제들이 다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주제가 딱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욥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라는 부분이 또 있죠. 두 번째,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시편의 중요한 테마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연대기적으로 나눌 때도 인간 왕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4권 5권에 등장을 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요.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자,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욥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욥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잠언하고. 자, 잠언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전도서는 그럼 뭐냐? 전도서는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가서는 완전한 사랑의 대상,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이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가서가.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지혜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인생의 의미시라고 하는 것이 요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서를 접근할 때 그냥 일상적인 어떤 교훈을 얻는다. 특히 잠언서를 볼 때, 혹은 시편을 볼 때, 뭐 그렇게 접근하면 지혜서가 전달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인내하면 복을 받는다라고만 정리를 하면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끄시고 개인을 섭리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시편을 이해를 못하면 또 알 수가 없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권을 해석할 때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했고, 또 뭐 누군가가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순례시를 노래하고, 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 삶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서가 주는 맛입니다. 이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우리 성경 볼 때 그냥 훅 넘어가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 볼 때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고 레위기는 넘어가듯이
지혜서, 잠언, 지혜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좀 읽다가 논쟁 나오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편은, 이거 1, 2편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탄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 잠언은 들어보면 이거 도움이 잘 안 돼요.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개미한테 가서 뭘 배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한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우리 적용하겠어요? 그거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잠언서가 그냥 훅 넘어가고 평생에 읽으면 안 되는 책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잠언서는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어떤 근원이 되고 모든 세상의 질서, 신앙 그 안에 모든 것의 그 지혜, 아는 것,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우리 인생도 평탄하고 우리 인생도 소위 말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잠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언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꼭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서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악인은 벌 받고 의인은 복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잠언은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아닌 듯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쏟아내느냐? 뭐냐 하면, 잠언은 인생을 명확하게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죄를 받으면 벌을 받는다, 명확하죠. 그리고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 그렇지 않은 걸 누가 얘기해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같이 연이어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온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연기 같은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게으러질 때 개미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도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전도서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자, 잠언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관관계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상관관계 넘어가고요. 자, 잠언서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평행법, 동의, 같은 의미로 평행하는 내용이 있고, 반대 의미로 평행하게 쓰여졌다, 이런 겁니다. 아까 시편 할 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넘어갔는데, 여기서 그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비슷한 말을 한 문장에 이렇게 평행하게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 경구, 교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반대말을 또 한 문장에 같이 넣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같은 의미로 평행하게, 두 번째는 반대말로 평행하게.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고, 비교도 한다는 거예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A하고 B를 비교해서 결론을 내는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이고, 자, 수도 평행법, 그러니까 그 한 문장에다가 평행하게 넣어서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 이렇게 써놓고 그 선엇을 밑에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평행하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했냐면 아굴이 이런 걸 잘했어요. 이방인 아굴이 잠언에다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분이 이렇게 숫자 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 서너 개가 있고, 내가 해보니까 몇 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잠언이 쓰여져 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비유법도 있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징.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게으른 자가 식초 같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식초 같다. 근데 내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좀 따갑고 괴롭죠. 저는 막 부지런하게 뭘 하는데 옆에서 게으르게 이렇게 잘 못 따라온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또 들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잠언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평행하는데 같은 의미, 반대 의미, 혹은 숫자 가지고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법, 비유법으로 쓰는 거, 이게 잠언의 특징이다. 자, 요 내용은 유튜브의 바이블 클래스라고 기묘한 채널 거기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김효한 목사님 보시면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썼으니까 잘 쓰세요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자, 잠언의 이름이 있어요. 미슐레라는 잠언. 요 잠자가 한자로 보면 침잠자가 있어요. 침잠자. 그래서 이렇게 쿡 찌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목동이 양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 표현이 나오거든요. 표현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어긋날 때 훅 때리는 게 아니고 막대기로 쿡 이렇게 살짝 찌르는 거죠. 픽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잠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늘 또 경계의 의미가 있어요. 잠자가 한자로 보면 그래서 경계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잠언은 전부 다 솔로몬 잠언이 아니고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지었다고 뭐 그러고 뭐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식물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가서에 가면 그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불러 놓은 겁니다. 사실 잠언서 들어가면 전반부는 솔로몬의 잠언이고 후반부는 아굴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잠언들이 있어요. 심지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있어요. 그렇게 이방인의 잠언이 성경 잠언에 이렇게 흡수가 됐죠. 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기록자는 우리가 솔로몬으로 봅니다. 사실 이 잠언의 기록자를 다양하게 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성경을 함께 가르치거나 배울 때 그때는 우리 솔로몬으로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솔로몬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언 전체에서 솔로몬의 잠언은 앞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간 뒷부분은 지혜자 그 다음에 야게 아들 아굴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렇게 이방인들의 잠언도 여기에 속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가만히 보면 외국과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물건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사람도 왔다 갔다 했지요. 심지어 후궁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인들도 왔다 갔다 해서 애굽에서 혹은 더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죠. 후궁이 몇백 명 갖다 놓고 이렇게 혼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걸 용인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전염병처럼 퍼져서 이제 그 이방신 섬기는 그 문제가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징조를 이 솔로몬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밝은 부분은 뭐냐 하면 해외에서 각기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의 모든 지혜가 들어왔어요. 다 섞이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안다고 하는 지혜들이 있어요. 우리 욥기에서 봤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구별하고 선별되어서 지금 잠언의 지혜자들 아굴 르무엘 왕의 잠언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표현되는 거고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 왕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서로 교역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언어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문화도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신앙도 교류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잠언이 쓰인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국제무역으로 주변 나라하고 같이 이런 교류가 많았다고 하는 거. 자, 이웃나라 왕실과 또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바죠. 네, 스바의 어떤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았어요. 솔로몬 때부터 국가 간의 학문적인 교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실 중심으로 이런 그 지혜 문학이 발전됐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뭐 글을 읽거나 그러지 못했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들 뭐 이런 뭐 성전에 계신 분들 성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확률이 높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뭐냐 하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지혜가 걸러지고 걸러져서 하나님 이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온 그 지혜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데 지혜자, 아굴, 지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굴, 르무엘 왕, 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 그 문화에 융합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문화를 흡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어떤 본이 됐다고 하는 거.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방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혼합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신 그 모셨던 열왕기 역사서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이방신이 유입돼서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근본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경의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그 교훈, 어떤 격언, 어떤 경구를 주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왜 그런지도 이야기를 해보죠. 자, 기록 연대는 솔로몬 통치 시대 970년, 931년 요 어간이라고 보고 편집은 히스기야 시대까지 편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20년 정도 기원 전. 네. 그리고 최종 편집 전부 다 합쳐진 거는 한 500년경 해서 학자들은 기록자를 솔로몬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을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로몬으로 보고 그럼 언제 썼겠나? 잠언은 솔로몬 이렇게 좀 청년기 정도, 청년에서 장년 정도, 그 정도 시기로 보고요. 아가서 있죠. 아가서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아가서는 초창기. 후궁 두기 전에, 후궁 둔 다음에는 그런 내용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말년에, 솔로몬 말년에는 전도서를 썼다고 봐요. 그래서 전도서 내용을 보시면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봤는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최종 편집은 기원 전 500년경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 넘어갈게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잠언의 배경과 관련해서 잠언이 지금 기록 연대가 500년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포로 후기 그쯤 되는 거예요. 자, 독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인데 그 질서,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 안에 있는 인생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보고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면 율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그거 따르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떠나는 거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또 뭐 있죠? 악인은 벌 받고 뭐 의인은 복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과연 그럴까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악인은 피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잠언의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 얘기 하거든요. 아들에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뭘 얘기할까요? 그렇지. 어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격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너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러길 바라죠.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주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지요. 우리 게으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가요? 부지런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 저기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 사람한테 가서 배워. 아니면 저기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모델 우리 멘토 같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지만 그 당시 잠언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였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인 통찰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고 바른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 거룩한 자를 바로 아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의 말씀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못 드시잖아요. 그 말씀 따르면 장어도 못 먹어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헌신하셔서 장어도 먹었는데 비늘 없는 거를 그걸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왜 지켜야 되지 하는데 그 말씀을 금과학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려고 했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개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보고 개미야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남들이 봐서는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이방인들이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지혜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잠언. 그리고 율법을 따지면 레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 앞쪽 1장 2절, 5절까지 7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다고 그랬고 이 지혜가 말씀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가 있어요. 우리 그 섭리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첫 절, 끝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언은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지혜자들의 잠언인데요. 두 번째 지혜자들의 잠언에 이방인들의 잠언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그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잠언도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해서 그 잠언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잠언의 목적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음료. 이 지혜와 음료를 대조하면서 아들에게 지혜를 줘요. 교훈을 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음료는 지혜와 반대되는, 나쁜 지혜겠죠.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주는데, 지혜는 우리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막 떠들어요. 막 불러요. 우리를 어디서든지 막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떠나요. 지혜를 떠난단 말이에요. 지혜는 우리에게 소리쳐서 막 우리를 찾으라 구하라 여기 있는데 왜 못 듣느냐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교훈과 지혜를 멸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음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아들이 빠지기 쉬운 길이 음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혜가 막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부르고 하는데 그걸 찾아야지. 그걸 찾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인데 아들은 혹은 우리는 어디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음료의 길을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면 생명이라는 말이 잠언에 나오고 음료의 길을 따라가면 피의 길,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지혜와 음료라고 하는 그 두 개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료를 피하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실제로 음료이기도 하지만 지혜와 반대되는 다른 지혜, 안 좋은 지혜,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요,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요, 이게 자세히 볼 내용이 아닙니다. 큰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교재를 보시거나 성경 보시면서 지혜가 이런 특성이고 음료가 이런 특성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아들에게 비교해서 전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이 375개의 교훈을 남겼는데 왜 375개냐? 그리고 375개는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는데 사실 375개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그 교훈이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이게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75개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내면 히브리어에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330, 40, 55인데 합치면 375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그런 의견이 또 있다는 거죠. 어쨌든 솔로몬의 잠언이 375개가 포함이 되는데 그 내용은 경건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지혜와 음료를 대조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경건한 사람, 악한 사람 대조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자, 10장 6절은 항상 맞진 않죠. 그죠? 우리 욥기를 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상과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신비한 부분이 있고 연기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인생의 보편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잠언에 담겨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75개의 교훈에는 경건한 삶을 격려하는 잠언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의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정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두 번째 큰 부분인데 지혜자들의 잠언. 이 지혜자들의 잠언 특성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해외와 자꾸 많이 교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지혜들도 들어오고 문물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언어도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살았던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자, 지혜자의 교훈이 36개가 있어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자, 이방인인데 이 지혜자는 이렇게 잠언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내게, 그 대상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은 이 말을 먼저 듣겠지요.
아, 이분은 이런 목적으로 나에게 잠언을 주는구나.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자,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지혜의 말씀이 확실한, 그게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회답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열왕기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 잠언의 이방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이 있다고 하는 거, 왕에 대해서 훈계를 했어요. 아마도 이때 솔로몬에 대한 훈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솔로몬인지 아니면 다른 왕을 얘기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왕은 이래야 된다. 왕은 이래야 된다. 사람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 25장 6절 7절에 보면 겸손하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에도. 자,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맨 끝자리에 앉으면 높임을 받지만 높은 자리에 본인이 턱 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끌어내려서 창피함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요 잠언에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잠언 중에. 아굴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고 하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굴이 자기 자녀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굴의 특징은 뭐냐면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아굴은 그렇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잠언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자, 이방인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 있어요. 이 르무엘 왕은 또 이방 왕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왕에게 어떻게 행동해라. 아까 히스기야 왕이 편집했던 잠언에도 어떤 왕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그런 격언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 소외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도우란 얘기겠죠. 이런 그 잠언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이방 사람이 이방 왕에게 마치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화했다라고 봅니다. 이 여인은 만능이에요.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뭐 밭도 잘 갈고 뭐 아이도 잘 키우고 뭐 남편한테도 잘하고 만능이에요. 그런 만능의 여인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여러분들 곁에 만능의 남편이 있고 만능의 부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아마 게을러질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명한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을 찾아서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다. 자, 이 여인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렇게 뭐 이제 뭐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집안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온 마을 도시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야. 양털과 삶을 살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여종들 잘하고 남보 음식물도 잘 나누어지고 밭도 잘 손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네, 선을 행하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단순히 노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실천한다는 거죠. 자, 그런 현숙한 여인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실천한다면 못할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그런데 잠언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나온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무시할 수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한테 가서 갑자기 일요일 날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개미한테 가서 야, 내가 8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주일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형편아니에요. 집마다 개미약 뿌리고 바퀴약 뿌리는데 개미도 없어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숲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시 가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노래하고 기록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우리 인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왕아,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음료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지혜를 찾아라.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장수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잠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원리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말씀입니다.